문장이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문수보살은 천생에 부처님의 스승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화신이죠. 지혜의 화신을 문수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무명인가? 우리가 무명으로 인해서 일체가 다 일어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죠. 진심에서 무명이 생겨서 무명에서 일체의 모든 모습들, 우리의 몸과 우주와 지금 우리의 그 분별심이 다 어디서 난다? 무명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무시라는 것은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는 때부터 여러 가지로 뒤바뀐 것이죠. 전도된 것이 마치 사람이 사방을 바꾸어 잘못 알고 있듯이 4대, 지수화풍입니다. 4대를 자기 몸으로 잘못 알고 육진을 반연한 색성향미축법이죠. 육진을 반연, 마음이 대상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대상에 끌리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을 반연한다라고 합니다.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비유하건대 저 병든 눈으로 허공 꽃과 제 2월을 보는 것과 같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뜻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명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불교 공부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뒤바뀐 전도된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온다? 무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열애장에서 진심에서 무명이 어떻게 생겼을까? 무명이 어땠을까? 윤회에서 벗어 인생 문제, 생사 문제를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무명이 어디서 났는가를 묻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허망한 것을 진짜 있다고 잘못 알아서 진짜를 잊어버렸으므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엎어질 전, 넘어질 도. 그러니까 엎어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서쪽으로 알고 남쪽을 북쪽으로 아는 거지요. 나의 몸과 마음이 본래 나는 진짜 있다, 이게 실체가 있다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무명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그림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선남자야,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어.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지요. 허공에 뿌리를 내리는 꽃이 없지요. 눈병이 난 사람이 허망하게 집착한다. 전도된 눈으로 보는 거죠.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니 이 망집, 허망한 집착이죠. 망집으로 말미암아 허공의 자성만 호면, 허공의 자성만 호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저 꽃이 피는 것도 호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병든 눈으로 허공을 보니까 허공에는 원래 꽃이 없는데 뭐다? 다 꽃이 보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허공 스크린에 온갖 그 영상을 보는 거와 똑같지요. 지금 이리하여 허망하게 생사윤전이 있으므로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무명의 바탕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법신은 본래 모습이 없어서, 법신이라는 것은 본래 모습이 없지요. 그래서 신심이 없어요. 몸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이것이 뭐하고 똑같다? 허공에 원래 꽃이 없음과 같다는 거예요. 허공에는 원래 꽃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지수화풍으로 결합이 됐어. 지수화풍으로 결합이 된
몸을 내 몸이라고 해.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수화풍이 해체가 되죠. 조합이 됐다가 해체가 돼요. 조합이 됐을 때는 내 몸이라고 하고 해체가 되었을 때는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4대도 공한 거죠. 4대도 공성이라요. 실은요. 4대를 내 몸으로 착각하여 허공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우리는 그렇게 전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법신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몸이 무명으로조차 있는 줄을 알지 못하므로 허망하게 생사연전이 있으므로 무명이라고 부른다. 무명이라는 건 밝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밝음이 없다라는 것이 명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남자야, 이 무명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바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없지 아니하다가 꿈을 깨면 마침내 얻을 수 없는 것과 같고, 또 뭇허공이 허공에서 없어져도 가히 없어진 것을 정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겨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이 무생, 남이 없는 중에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는데 이러한 과닭으로 생사에 연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야. 마치 뭔가 같다. 꿈꾸는 사람이 꿈꿀 때는 딱 있어. 근데 꿈 깨고 나면 그것이 없어. 이것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요. 허공 스크린. 지금 허공 스크린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체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더라도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죠. 다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무명의 바탕이 본래 공하여 비었다. 본래 비었다. 무명의 바탕이 본래 비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생사가 본래 없다. 생사라는 것도 본래 비었다. 그래서 무명도 공성, 생사도 공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생사는 중생이 혼미해서 전도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꿈속이는 깨어나면 비었을 것 같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그런데 생시꿈에서는 도저히 이게 안 돼. 본래 생은 무생이야. 멸은 무멸인 것이 허운 것이 없어진 것을 정말 싶었다. 생도 무생이고 멸도 무명이야. 왜? 허운 것이 어디서 났다가 어디서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없지요. 뭐 때문에? 눈병이 나서 눈병 난 사람에게만 허운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병이 안 난 사람에게는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허공 것을 없애려는 게 아니죠. 눈병을 나수려고 하는 거죠. 눈병. 내가 눈병만 나으면 허공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눈병을 나으려고 하는 거죠. 눈병. 눈병을 나으려면 눈병이 뭐다? 무명인데 이것이 눈병이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눈병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로부터는 불각의 무명이 생긴 시기를 말합니다. 무시라는 것은 시작이 없는 때거든요. 진심도 시작이 없는 때예요. 그럼 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 있냐? 무명이라는 것이 있냐? 무명이라는 건 본래 없어. 무시야. 본래 우리의 진심자리, 본각자리가, 본각과 불각이 이제 무명인데, 본각과 불각이 생기고, 그 다음 불각이 생겨서 무명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각도 무시야. 시작이 없어. 시작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모습이 없다는 것과 같죠. 시작이 없다라는 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명도 시작이 없어요. 무시라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명이 있냐? 무명이 본래 공에 따라. 그래서 나는 무명을 벗어나서 무명에서 없애고 이게 아니죠. 무명이 본래 공에 따라. 우리가 이제 이 말 한마디 공부를 할 때 업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업을 없애려면 왜 해야 되냐? 업 없애려면 왜 해야 된다고 했죠? 업이 빙을 알아야 돼. 네, 업이 공한 걸 알아야 된다. 업이 공한 걸 알면 업이 그때부터 녹아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기능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절대로 안 놔. 그럼 업이 없는데도 있어. 그래. 눈병으로 업을 보기 때문에. 눈병난 눈으로 보면 허공 꽃이 있어요, 없어요? 허공 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눈병이 나면 허공 꽃이 있어. 근데 눈병이 안 난 사람이 보면 허공꽃이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업이 있냐? 눈병 난 눈으로 보면 업이 있지. 그러나 눈병 안 난 사람으로 보면 업이 없어. 그래서 업이 당추가 공한 것을 모르면 업이 절대로 녹아나지 않는 거야. 이게 그 천수경에 나오대요. 천수경에 나오는데 천수경을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천수경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천수경 보면 그 업이 공에서 말하는 업이 녹아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그래서 근데 이 무명이 왜 생겼냐? 이 무명이 왜 생겼냐? 이걸 보면 그 능음경에서는 본래 우리의 성각, 본래 우리의 공각이 너무 밝아서 그 밝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 무명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객이 어떻게 생겨버린 거죠. 자기의 그 성각, 우리의 본래의 성각이 너무 밝으니까 성각이 자기 밝은 것을 밝혀보려고 하는 데서 무명의 주객이 생겨버렸다. 그런데 그러면 그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성각이 너무 밝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딱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붙들면 주객이 생겨버리죠. 자기 마음만 있을 때는 주객이 안 생겨. 근데 자기 마음을 붙들면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환이 아닌 것이 환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내다라고 안 하면 그대로 우리의 본모습 그대로지. 그런데 내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취해버려. 취하니까 이것이 환법이 아닌데 환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 이러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지요.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명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을 취해. 그냥 내가 있다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나니까. 이만 이대로 허공성이니까.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이념과 조건에 따라 무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내가 있다라고 내 마음을 딱 취해버려. 내가 있니 없니 하지 않은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딱 내 마음을 취해버려. 그러면 주와 객이 나뉘면서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부처님 법은 대단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제 마음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바로 주객과 능소로 벌어지면서 환법을 이루었더래요. 환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강명, 본성이죠. 강명이 저지른 착각이지 따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능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착각은 본래 실체가 없으니까 착각인 줄만 알면 어떻게 된다? 주침 착각에서 벗어난다. 내가 지금 동쪽을 맨날 서쪽인 줄 알았어. 그러면 이게 동이 아니고 서네? 이렇게 알면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거 서쪽이구나. 본래 나라는 것이 없는데 맨날 나는 나라고 했네. 나는 본래 청정 강명한 자리, 그 자리뿐인데 내가 또 나를 세워서 이때까지 나라고 했네. 착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 자기가 착각인 줄 알아. 내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네. 일체가 전부 다 자체성이 있고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또 진짜고 또 항상하고 머물 수 있는 걸로 알았네. 이거 착각이지요. 착각. 이 착각에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전부 다 뭐다? 공성이네. 연기에 따라서 힘과 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하나의 작용이네. 거기에 내라는 것이 없네. 여기 이제 착각에서 착각인 줄 알아버리면 착각에서 그냥 벗어나지. 동쪽에서 서쪽이다 하는 것은 그대로 있지요. 근데 괜히 내가 동쪽을 서쪽으로 알고 서쪽을 동쪽으로 알았다. 이게 나는 동인 줄 알았더니 서네. 선 줄 알았더니 동이네. 원래 이것이 자체성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자체성이 없네. 원래 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라고 하는 것이 없네. 이렇게 아는 거지. 이렇게 아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허공 스크린이네. 나는 그림자를 보고 맨날 내라고 했네. 이렇게 아는 거지.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법신이다. 중생은 본래 법신이에요. 허공 스크린에서 일어난 하나의 그림자를 중생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법신이라서 뭐가 없다?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는데 거기에서 착각을 해.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바람에 탐진치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업을 짓고 육도에서 허망하게 계속 생사를 집착을 하면서 헤매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정도된 것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이다 서다 내가 동서를 잘못 알고 있어도 동서는 변하지 않지요. 잘못 알고 있는 것만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하면은 선남자야. 그래서 무명의 원인이 그 당처가 공했어. 허망이라면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 아닙니까? 볼게요. 무명의 원인이 허망이라면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돼.
요게 이제 뭐냐면은 원각경, 보현보살장. 요 문수보살장 다음에 나오는 원각경 보현보살장이 나오죠. 환인 줄 알면 여요. 환인 줄 알면 여인이 방편을 쓸 필요가 없어. 이 방편 저 방편 쓸 필요가 없고 환을 여인은 깨달음이니 점차 수행할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모습공식을 하는 겁니다. 모습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지금 하고 있는데 무명의 원인이 뭐다? 허망한 것이거든. 허망한 것이면 무명이 본래 허망한 것이면 무명에서 일체의 이런 세상이 다 나타나고 내 몸과 마음과 세상이 다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이치죠. 지금 불교의 이치야. 그러면 만약에 무명이 사라지면 그 무명 따라 일어난 일체의 모습도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명에서 우리가 지금 무명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거꾸로 착각하는 바람에 굉장히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어. 지금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고? 일체의 모습을 무명에서 일어난 일체의 모습을 뭘로 본다? 환으로 보는 거거든요. 변하고 헛것인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변하고 헛것이야. 변하고 헛것이라서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여이지. 거기에 집착하지 않지요.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여요. 변하고 헛것인 줄 아는 이놈도 변하고 헛것이지. 그렇게 해서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공식을 하는 겁니다. 제 행위 무상이면 제법이 뭐하라. 그래서 선남자야,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이렇게 허공꽃인 줄 분명하게 알면 곧 윤전이 없고 또 저 생사를 받을 심심이 몸과 마음이 없다. 조작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없기 때문이다. 무명이라는 것이 본성이 없지요. 이 허공꽃도 어디서 나왔다? 무명. 그러니까 눈병이 난 사람, 눈병이 난 사람은 이제 그 눈병이 눈을 무명이라고 하죠. 눈병이 난 눈에는 허공꽃이 보여. 그럼 허공꽃인 줄 어떻게 한다? 분명하게 알아. 내 눈병을 고치려면 내가 눈병이 났네 하면 그냥 끝이지만 잘 모르거든. 눈병 난 줄도 모르거든. 지금 막 이렇게 자기 업식에 따라서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눈병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의 지금 업식으로 보는 무명업식이죠. 무명업식으로 보는 일체의 모습을 뭘로 본다? 허공꽃인 줄 알아라.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라.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어떻게 된다? 윤전, 윤회가 없어. 윤전이 없고 또 저 생사를 받을 신심이 없어. 생사를 받을 신심이 없으니까 조작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인재 수행은 일체만법의 텅 빈 바탕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인재 수행이 뭐냐? 일체만법의 텅 빈 바탕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인재 수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말기에 비명비암을 낮추자. 여기 대답이 되죠. 비명비암. 비명비암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홈스크린이라고 해도 되고 중림비라고 해도 되고 불성이라고도 해도 되고 청정광명이라고 해도 되고 공적영지라고 해도 되고 법신이라고 해도 되고 허공으로 되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재의 수행은 뭐다? 일체마음법의 텅 빈 바탕을 뚜렷하게 낮추는 거야.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그래서 바탕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바탕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자, 바탕 공식 한번 다들 해볼까요? 자, 바탕 공식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바탕 공식 처음부터 해봅시다. 자, 시작. 모습을 본다. 모습을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네. 모습이라는 것이 모습도 허공성이고 바탕도 허공성이지만 이 모습이라는 것이 허공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림자지요. 그림자라. 그런데 요 모습을 본다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다라고 하니까 주체와 객체로 나뉘어서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허공 스크린 위에 그림자지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니까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것 같지만 허공 스크린 위에 그림자, 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가. 그래서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본다. 허공 속에, 허공 스크린에 있는 그 그림자, 영상을 본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 본래의 우리의 그 바탕자리, 그 텅 빈 바탕자리, 무슨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 성품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허공꽃인 것이죠. 허공꽃이야. 원래 이 그 허공꽃은 뭐다? 무생이라, 무생무멸이라. 본래 나하고 죽는 것이 없어. 무엇 때문에? 병든 눈으로 보는 것이야. 병든 눈으로 있는 것 같이 보여. 일어났다 꺼졌다 이런 병든 눈에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본다. 그래서 모습에 딱 들어앉으면 뭐가 안 보여요? 허공이 안 보여요. 허공이 안 보여. 그래서 텅 빈 허공을 본다. 텅 빈 허공을 본다면 비명비암을 낮추자고 똑같은 얘기예요. 보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놈이 보이는 놈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럼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바로 그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 다음에 성품 한번 넣어보죠. 자, 시작. 모습을 본다. 성품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다. 성품이다 허공이다 다 공성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바탕이요. 자, 시작. 모습을 본다. 바탕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예. 그래서 이제 바탕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임재 수행, 처음 발심해서 수행을 할 때 어제 일체마음법의 텅 빈 바탕을 뚜렷하게 낮추는 것이 바로 임지법행입니다. 임지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에 신심이 허공꽃인 줄 분명하게 알면 한 생각에 내가 진짜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전부 허공꽃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알면 생사를 받을 몸과 마음이 없다. 조작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신심, 몸과 마음의 자성이 본래 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지금 내 몸이다 하는 몸뚱이하고 내가 육진 경계에 반연하는 그 반연심들이 전부 본래 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지각은 마치 허공과 같으며, 지각이라는 견문갑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각은 마치 허공과 같으며 허공인 줄 안 것도 곧 공화상이다.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해. 모습 공식을 하면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하고 내려놓는다. 그것도 뭐다? 공화상이라는 겁니다. 허공인 줄 안 것도 공화상이다. 그렇죠?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전부 다 뭐다?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도반이 물었어요. 그러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거의 불신자리가 아니죠.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한 생각도 변한다 것이. 변한다. 그것도 공화상이다. 그것도 공화상. 그래서 그 무엇이 와도 변한다 것이다. 그 무엇이 와도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본래의 이 공성인 바탕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허공인 줄 아는 것도 공화상이지만 가히 지각성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내가 지금 무엇입니까?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지각성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공화상.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유도 털어버리고 무도 털어라는 겁니다. 유도 털고 무도 털고 공도 털고 다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털고 털어도 절대로 그럼 어찌 될까? 털고 또 털면 어찌 되나 나중에? 걱정이 되죠. 홍정화 도반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걱정할 것이 없을까요?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부동이에요. 본래 충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보리심을 일으켰다. 내가 지혜를 일으켰다. 그것도 뭐다? 분별인 지혜, 분별인 보리심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분별인 깨달음. 그 깨달음에 말하자면 거기에 그것도 공한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진짜 깨달음이죠. 그래서 안다 모른다도 다 털어라. 유다 무다도 다 털어라. 옳다 그르다도 다 털어라. 털어도 걱정하지 마라. 왜? 본래 허공은 본래 성품은 부동이다. 이거를 자꾸 어떻게 비유를 하죠? 허공에 바람이 불고 날이 덥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눈이 오고 온갖 것이 다 해도 허공은 뭐다?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온갖 모습이 다 일어나도. 그래서 이제 허공이라는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고 허공성을 허공을 비유로 자꾸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아있다? 허공에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가르쳐 줬죠. 백봉 선생님이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거기에 무슨 말이라고 했죠?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뭐라고 했죠? 허공에 앉아라. 허공에 앉아. 방석은 뭐 하는 겁니까?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허공에 앉아라. 이 말인데. 허공이 찢어지는 소식이다. 또 이렇게
똥이 찢어지는 소식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편안도 없것이다. 편안도 없것이다. 큰 옷이 와도 편안도 없것이다. 뭐 내가 아니 모르니 내가 알았니 모르니 다 편안도 없것이다. 다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절대로 썩지 않는다. 나에게 썩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위 지각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유와 물을 모두 털어버리면 이것을 뭐다? 정각을 수순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자 이게 저 정각, 청정각명이죠. 정각이죠. 그렇죠. 자, 저 허공꽃을 줄 아는 지혜는 무엇과 같다? 청정독신, 허공과 같지만 허공꽃인 줄 분명하게 알면 어떻게 된다? 윤전이 없다는 겁니다. 윤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각을 수순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허공성이기 때문이고 항상 부동하기 때문이고 열애장 가운데는 기면 이런 꺼졌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직연 아르마디도 없기 때문이고 법계성과 같아서 마침내 엄하여 시방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인지법행이라고 한다. 보살은 이리하여 대승 가운데서 청정심을 바라니 말세 중생이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공성이다. 백공생 스타일 나오면 허공성이다. 그 어떤 것도 공성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변함도 없을 것이다. 어떤 것에도 머물 수 없다. 어떤 것에도 머물 수 없다. 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하고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실은요. 그렇게 수행을 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판을 여의고 또 여의어도 본래 바탕자리, 우리는 바탕자리는 허공성이기 때문이고 부동이고 상대성도 허공성이야. 절대성도 바탕자리다. 일체가 전부 다 공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그래서 소림선언 버전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백봉쌤이 옛날 얘기하셨어. 허공성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된다.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죠? 허공성을 인지법행에 허공성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 일체의 모든 것이 비었다. 빈 성품이다. 빈 성품이지만 그 빈 성품에서 일체 모습을 다 나타낸다.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일체 모습을 잘 그래서 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탕도 허공성, 모습도 허공성이다. 이게 돼야 모습을 잘 그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베풀고자 개성을 설하여 말씀하셨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수여. 문수여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요래는 본기한 인지로부터 모두가 지혜를 끼쳐 무명을 이뤄나가니 저것을 공화하려면 유전을 벗어나라. 꿈꾸던 사람이 있겠냐 얻지를 못함과 같다. 각자는 허공과 같아 평등에 동전치 않고 시방에 각이 두루해 즉시에 성불하리라. 아니란 소멸서 오고 성도도 얻지 못하니 본성이 원만하다네. 보살은 이 가운데서 보리심 능히 바라고 말세의 모든 중생도 수행에 사견면한다. 그러니까 시방에 각이 두루에 즉시에 성불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방에 각이 두루하다라는 것은 허공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합이 주루하다는 건 허공과 같다. 환이란 소멸처도 없고 성도도 없지 못하니 번성이 뻔하나. 생긴 것도 없으니까 없어질 것도 없다라는 말이지요. 소멸처가 없다. 환이라는 것은 소멸처가 없어. 소멸할 것도 없어. 생긴 것도 없으니 없어질 것도 없어. 그죠? 그래서 보살은 이 가운데도 보리 심능이 바라고, 이 말은 텅 빈 바람, 우리로 말하는 허공성 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 허공으로서이나 또 청정 강명한 자리, 또 공적 영지한 자리를 바탕으로 삼아서 보리심을 능히 바라라. 보리심이라는 것은 지혜거든요. 지혜를 능히 바라라. 만약에 그 허공성을 바탕으로 하면, 공적 영지를 바탕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바탕으로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지혜를 바라는 겁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문수보살장 한 2시간을 갖고 될 일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서 허공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일체의 모습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부처도 허공성, 중생도 허공성, 산하대식도 허공성. 이게 쭉 허공성으로 나오는데, 이 허공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지법에 처음 우리가 발심해서 공부할 때 어떤 법으로, 어떤 법에 의지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가 바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온각경 문수보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꼭 잘 이해를 하시고, 이 허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백공 선생님이 늘 얘기해요. 이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로 공성이고 허공으로서 나고 바로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하다라는 그 뜻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허공 스크린. 내가 어디에 있다 지금? 허공 스크린 위에 있는 관객 배우다. 이 관객 배우가 착각을 해요. 이 관객 배우가 착각을 해서 배우는 딱 떨어뜨려버리고 자기가 관객인 줄 알아. 관객인 줄 알고 계속 바깥을 쳐다봐. 이해되시죠? 근데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스크린 위에 있는 그림자란 영상이라는 것을 맨날 잊어버려요. 이게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눈병이 난 무명의 시인 눈병이 난 눈으로 보는 허공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확실하게 딱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라고 딱 알고 있으면 그 다음 공부할 때 전부 다 어떻게 본다? 하나고 헛것으로 보는 거죠. 전부 환으로 보는 거죠. 환으로 보는 그놈도 환으로 보는 거죠. 하나고 헛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혜가 저절로 드러난다. 불교 공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자기가 딱 리마인드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거든. 내가 허공 스크린 위에 있는 관객 배우라는 걸 잊어버려. 이 배우가 관객인 줄 알아. 실제로 지가 관객인 줄 알아. 이러기 때문에 온갖 지금 말하자면 괴로움이, 망상이, 허공꽃이 막 드글드글한 거라 허공에.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